자, 2024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혹시 올해가 무슨 띠해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올해 무슨 띠? 예, 올해는 용띠해라고 합니다. 용띠해. 이게 해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12간지에 있는 띠 중에 내 띠는 알겠는데 도대체 올해는 무슨 띠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용띠라고 말하죠. 제가 이 서양에 나와서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동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용의 이미지와 서양에서 용, 드래곤의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둘 다 드래곤이지만 실제로는 생긴 것도 다르고 이미지도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용 그러면 굉장히 사악한 이미지로 대부분 사람들에게 인식됩니다. 흉폭하고. 하지만 동양에서의 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성시되죠. 그래서 보통 용 그러면 야, 용처럼 되라, 용이 낫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용맹스럽다는 표현을 쓸 때 용쟁호투 뭐 이런 말도 쓰죠. 용과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워야 된다, 뭐 그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용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어릴 때부터 생각해 올 때 용은 성공적인 것이고 용맹한 것이고 대단히 상서로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용에 대한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용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특히 이 시대,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녀들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성공해야지, 용이 돼야지 라고 말하기는 즐겨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야, 양이 돼야지, 양처럼 돼 라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 오늘 복음서에 나오기까지. 이 시대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도 양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만 성경은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이다, 양떼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양이 되기보다는 용이 되고 싶은데 왜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별로 보통 때라면 되고 싶어 하지 않은 이 양떼,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양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이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 양 되신 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목자와 양 그러면 어떤 이미지들을 많이 떠오르십니까?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에 가면 그런 그림들 하나씩 있죠.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 목자가 돼서 걸어가시고 양떼들이 뒤에 이렇게 따라갑니다. 혹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예수님이 안고 있는 그림, 뭐 아주 많이 봐서 머릿속에 이렇게 쉽게 떠오릅니다. 그런 이미지가 우리 익숙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 중에 양을 키워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양을 별로 키우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나오는 이 가나안 지역은 아주 고대부터 인류가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던 아주 초기부터 양을 가축으로 키워왔습니다. 우린 성경을 믿기 때문에 아주 초창기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가축들이 있었음을 믿지만 세상 과학자들은 막 DNA를 추적해서 거의 최초의 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양이 도대체 어떻게 야생에서 사람과 함께 가축으로 살았을까, 뭐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아도 알고 문화 속에서 실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유적을 뒤져봐도 아는데 양은 아주 초창기부터 인류와 함께 가축으로 살아갑니다. 왜 굳이 양을 키웠을까요? 동물도 많은데, 그렇죠? 여러 동물이 있는데 왜 양일까요? 그것은 특별히 가나안 지역처럼 비가 별로 내리지 않고 땅이 건조해서 농사가 그다지 풍성하지 않는 지역에서 이 양을 키우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의식주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양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알죠? 양털을 통해서 인간이 의복을 입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양털로 직모를 하는 방법이 발달되지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양의 털을 통해서 사람들은 때로는 가죽을 통해서 의복을 공급받고 또 양이 주는 우유를 통해서 또 마실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의 고기를 통해서 또한 사람들은 영양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많은 양을 키우는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생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필수적인 이 가축이 특별히 가나안에서는 양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양을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같이 알고 있습니다.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양과 목자의 비유를 딱 사용할 때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양을 얘기할 때 어떤 것이 전제가 될까요? 양과 목자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 그것은 양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고 그리고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쉽게 그것이 도둑이 되었든 늑대가 되었든 약탈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이 양과 목자의 비유 속에 항상 가장 기본으로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비유가 사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경쟁 지상주의 사회에서는 별로 탐탁치 않죠. 아니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양이라니 맨날 보호가 필요하고 길도 잘 못 찾고 툭하면 먹혀버리는 이 양이 우리의 존재라니 도대체 마땅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양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없고 보호자가 없으면 언제든지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약탈 당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주제를 앞에 있는 한편에는 바리새인들이 서 있고 한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서 있죠. 이 사람들에게 동시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 양과 목자의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침에 목자가 양 우리에 와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마치 집에서 주인이 자기 강아지의 이름을 부르면 강아지가 막 달려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집에 찾아오면 그 이름을 불러도 강아지는 결코 따라가지 않죠. 도리어 짖죠. 막 무섭게 짖습니다. 근데 그와 유사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가 와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풍경은 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양을 치는 것과 많이 다르죠. 사실 양을 키우는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옛날 영국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고 개척되었던 저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나라에 가면
양이 정말 많습니다.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유럽도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양을 키워왔죠. 이렇게 대량으로 넓은 뜰에서 양을 키울 때 대부분 유럽이든 이런 지역은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다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있죠. 뭘 이용합니까? 양치는 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주로 양떼리가 있으면 개를 통해서 저쪽으로 몰거나 이쪽으로 몰고 목자들은 뒤에서 따라갑니다. 하지만 가나안 지역은 좀 형태가 다릅니다. 가나안 지역은 한 동네에 가면 각 집마다 어떤 때는 조그맣게 양우리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집 옆에 또는 집 1층에 조그맣게 축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마을에 가면 두 집, 세 집이 함께 양우리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죠. 집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이 각 집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유했죠. 그래서 양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밑에 목동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각 마을들에 가면 각 집마다 양의 숫자가 몇십 마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누가 목자가 되냐? 그 집의 아들이나 딸이 목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집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가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알고 양들이 아침부터 양우리에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부르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우리에 가서 아침에 양들의 이름을 다 불러서 밖으로 끄집어내면 그 다음에는 무슨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가면서 소리를 내고 가면 양들이 따라갑니다. 물론 각 집에 여러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목초지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목자가 앞에서 소리를 내면서 가면 양들은 뒤에 그 소리를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이 양치는 것의 특별한 특징이었고, 오늘 주님은 그 특징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듯이 너희들은 나의 양이고 너희들은 나의 음성을 안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의 이름들을 알고 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두 그룹이 있죠.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는 그룹들. 방금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 가지고도 싸움이 붙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은혜 받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지만 잘못하면 회당에서 출교될까봐 표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느냐? 나도 너희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 주님과 그의 양떼의 목자와 양의 아주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매일매일 어떻게 만나고 살아가는가? 마치 목자가 매일 아침 양우리에 와서 양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고 함께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목초지에 가서 물과 먹을 것을 먹이고 다시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의 목자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영양을 공급받고 또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로 돌아와 하루를 그분의 보호 속에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문이라는 거죠.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출입문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전에 온 자가 있다면 그는 강도다, 도적대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오늘날 많은, 특히 북미에서 성경을 주제로 가리키는 많은 대학교나 신학교에서는 더 이상 이 주제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가리키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데 왜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을까요? 저도 여기 와보고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죠. 이 북미에는 성경을 주제로 가리키는 전공들이 단순히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신학과였지만 이제는 그 타이틀이 종교학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종교학과. 그래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죠. 종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인간의 똑똑한 눈으로 이 여러 가지를 잘 비교해 보니까 그래,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느 쪽으로 하나 결국에는 다 신에게 도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종교학부에 가면, 원래는 것이 신학부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불교도 가르치고 무슬림도 가르치고 다른 종교들도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 종교학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학교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곳도 가보면 그런, 우리가 보통 종교다원주의라 그러는데 그런 식의 가르침 때문에 이 복음을 오직 예수라는 이 타이틀을 별로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지났죠.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성경을 가지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다 모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같이 옵니다. 성경, 구약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가장 큰 컨퍼런스인데 저도 그것이 박사과정의 한 일환이었기 때문에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숙소를 자는데 캐나다에서 온 어느 교수랑 같이 그 컨퍼런스 하는 근처에 조그만 모텔을 자게 됐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죠.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온 교수였는데 처음에는 신학 교수라고 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쓴 책이라 그러면서 하나를 줍니다. 구약에 대한 책을. 근데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종교다원주의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별로 없는 그런 책을 쓴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에 실제로 참석해서 보니까 온갖 종류의 다른 믿음, 그저 성경 하나 들고 있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면은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었죠. 아니,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나?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찾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때 저희 지도교수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컨퍼런스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그 컨퍼런스에 자신이 매년 참석하지만 그 컨퍼런스에서 개인적으로 자신과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교수를 자기는 딱 한 사람밖에 못 만났다고 합니다.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양인 사람들이 갈치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낭떠러지가 있는지,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양들이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장하면서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양떼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용이 된 것처럼, 그렇게 똑똑한 것처럼, 마치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참된 구원의 문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 그것을 기억해라. 말하자면 세상에는 많은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를 직접 주셔서 생겨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주님은 끝에 가면,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다시 이 말씀은 이 이야기를,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의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왜 놀랄까요? 왜 놀랄까요? 실제로 어떤 목자도, 예수님 당시에 어떤 목자도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양떼가 몇십 마리가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겁을 주려고 하지만 결코 힘이 안 되면 목자는 나머지 양떼라도 구해서 도망가는 것이 그저 누구나, 그 시대에 살았던 누구나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 목자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세상 목자들은 몇 마리 잃더라도 나머지 양떼를 살려서 돌아오면 그래도 칭찬을 받을 텐데, 왜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굉장히 스페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관계가 그저 내가 고용돼서 잠시 있다가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디에 비유하는가 하면 주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입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한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역할을 위해서 구분되기에, 그것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하다 보면 잘못된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죠. 그분들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분들은 한 분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이 관계는 세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와 그의 양떼의 관계를 바로 이런 친밀한 관계에 비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나와 양떼의 관계가 그러하다. 그러기에 내가 양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 우리에 대한 주님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목자를 잊어먹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길을 잘못 가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하죠. 내가 생명을 내놓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 되신 주님과 그의 양떼들의 스페셜한 관계죠. 그리고 주님은 그 양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양우리에 있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뿐인데 우리의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왔는데 왜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할까?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핏줄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집안에서부터 쫓아내고 때리고 박해하기를 지금도 계속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우리 밖에 다른 양이 있다는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리고 그 영혼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 다른 양들, 주님이 불러오기 원하시는 그 양들은 누구일까요? 공간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밖에 잃어버린 양들이며, 시간을 초월해서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오기를 소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양떼인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한 양떼 안에 속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특별한 목자가 되셔서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문이 되십니다. 오직 그 길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의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시는, 심지어 자신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흩어져 방황하는 그 양떼들을 향하여서도 내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한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고 이 한 해를 그 은혜 속에 매일매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목자와 함께 잠드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2024년 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방황하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양떼 같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심을
예언해 주심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서 주의 음성에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연약한 양떼로서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으로 깨어나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음성과 보호 속에 잠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